찬송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주일에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기도드릴 때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귀하신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걸 물리쳐 주시옵소서.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 충만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찬송도 하시겠습니다. 찬송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 다음에 이유직 집사님 마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전에 주일에 안식일에
또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의 단에 뿔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쉬운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소망까지도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아버지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녀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시국에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의 체험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힘을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동안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사신과 이단과 악한 계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걱정하는 일들, 두려워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한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환희의 감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난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부활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지도 믿지도 못하는 죄의 사실에 묶여 죽어가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부활의 기쁨을 아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된 소식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많은 영혼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부활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이 시간에 남선교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율동이 딱 한 동작이신데 아주 은혜가 넘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연 만물을 보다 보면은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 특별히 이렇게 젖을 먹는 동물들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은 이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가령 올챙이를 보면은 올챙이가 확 바뀌어가지고, 요즘 아이들 뭐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해가지고 전혀 올챙이하고 개구리를 놓고 보면은 얘가 되는 거라는 걸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또 군뱅이하고 그 매미를 보게 되면은 얘가 되는 건 또 전혀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그 나비도 마찬가지죠. 번데기 이전에 애벌레를 보고 또 나비를 보게 되면은 또 얘가 되는 거라는 건 전혀 상상이 안 가죠. 얼마 전에 그 태국의 한 사람이, 태국은 고기를 날로 먹는 어떤 식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기를 날로 먹었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갔더니만 그 사람의 이 뱃속에서 자그마치 한 30몇 메타인가 되는 그 충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고기 안에 있던 작은 그 알이 사람의 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쫙 한 마리가 새끼를 쳤는, 그러니까 깨어난 거예요. 알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환경이 딱 되니까 깨어났는데 그게 사람의 장기 안에 30몇 메타 되는 길이로 그걸 또 의사들이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냈죠. 그러니까 그 알 요만한 거 하나가 30몇 메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근데 이런 것에 비해서 전혀 뭐 태어날 때도 그 모습인데 또 태어나기 전에도 거의 그 모습이고 태어나고 나서도 그 모습이죠. 바뀐 거라고는 어린아이들과 어른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좀 이렇게 머리도 크고 팔다리도 이렇게 좀 짤막짤막한데 커갈수록 그 균형이 이렇게 쭉 팔다리가 길어지고 머리는 뭐 그렇게 크게 자라진 않는데 팔다리가 쭉쭉쭉 이렇게 자라는 그런 것만 바뀌는 거지 전혀 거의 뭐 다른 생명체에 비하면은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상태로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사람은 죽은 후에 바뀝니다. 죽은 후에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죽은 후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말씀에 35절부터 보게 되면은 영광이 따로 있다 하면서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부활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35절부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과 그 다음에는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믿는 나는 그럼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궁금하게 될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특별히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35절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 중에 한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가지고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을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보면은 표현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난 천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모세나 엘리야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표현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아주 흰색,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그 흰색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다시 거듭난다 하는 것을 부활에서 모습이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때 이제는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해도 내가 설명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믿지만은 내 말을 들은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부활을 잘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게 되면 내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믿음을 위해서 부활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육체로 변화될 것이냐, 이 땅에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나비도 애벌레 시절에는 애벌레 세계에 있는 모습 중에서는 나비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비도 몰라요. 자기도 번데기 껍질을 벗고 나온 다음에 자기가 어떤 모습일지 나비도 모르는 거예요. 계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곤충 종류들은 특별히 다합니다. 곤충의 종류들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자기들은 모릅니다. 그 세계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매위의 곤충, 애벌레인 굼벵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땅속에서 있잖아요. 깜깜한 땅속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볼 수 없는 그런 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매미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매미를 설명하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굼벵이가 알아서 밖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드뭅니까? 굼벵이가 밖으로 나오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그 밭을 그 곡괭이 같은 걸로 뒤집어 엎을 때 그 뒤집어 엎은 흙 속에서 굼벵이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닭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굼벵이를 하나하나 집어먹는데 저는 굼벵이가 그렇게 통통한 줄 처음 봤어요. 굼벵이는 뭐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그것도 재주는 아닌 것 같아요. 통통하니까 그냥 굴러가는 거지. 그 어둠 속에서 자기도 못 보고 상대도 못 보고 하는 데서 어떻게 나비를 설명하냐고요. 내가 별의 형상이 무엇인지, 해의 형상이 무엇인지, 달의 형상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비유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의 형상, 별의 형상, 달의 형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해의 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별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서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찬란한 빛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찬란한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찬란한 빛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 빛도 해의 빛이 다르고 별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다르다는 거죠. 그 빛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부활해 보시면은 알게 되지. 지금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님도 설명 안 하시고 가셨어요. 심지어는 보여주시고 가셨지 설명을 예수님께서도 안 하시고 가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단어가 적어요. 우리나라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그 짧은 단어 안에서 설명을 하려면 그리스 사람들도 단어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바울 사도가 결국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해의 형상, 별의 형상, 달의 형상인 것이지 왜냐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형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명한 것이고 예수님은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니들 잠깐 따라와봐. 그러고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 짠 하고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짠 하고 보여준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내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주님을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집을 져드리고 나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할 정도로 그 형상이 아주 놀라웠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형상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은 저는 기왕이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왕이면 해의 형상이 되십시오. 빛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빛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부활해가지고 빛이 아닌 존재로 세상에 있게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일단 부활하시면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있고, 또 어떤 빛은 그렇게 밝지 않은 그런 빛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별을 보잖아요. 그 별빛은 벌써 어떤 별은 뭐 1억 년 전 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어떤 별은 뭐 한 2억 년 전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의 빛이 우리까지 오는데 1억 광년, 2억 광년 그러거든요. 1억 광년이면 1억 년 전이에요. 근데 그런 강렬한 그 빛, 이 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자연적인 빛도 그렇게 강렬한데 1억 년을 날아서 올 정도의 빛이면은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한 거예요. 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교우들이 천국에서 그런 강렬한 빛들 되셔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바로 예수님을 찬양에 올려드리는 그런 빛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부활이 없다면은요,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부활이 없다면 하고 말씀하시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는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 부활이 아니더라도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도 살리시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것이 3절, 15절, 16절에 세 번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있어요. 부활 자체가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가 있어요. 자, 부활이 없다면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또 14절 말씀은 믿는 것도 헛것이고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전히 죄 중에 있는 것이고, 또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 사람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큰 잘못한 선택이 예수님 믿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으면은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종교하고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는요. 다른 종교의 시조들, 가령 석가모니, 시다르타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죠. 이분도 결국 죽었어요. 부활 못했어요. 소크라테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동료들이 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말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공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들, 무덤을 파보면은요, 다 뼈가 있고 있어요. 제일 안 된 시체가 부처님 시체예요. 전 세계로 뼈가 갈갈이 흩어져가지고요. 그것도 뭐 큰 뼈 이렇게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뼈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세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세 군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국의 유명한 절들, 저 경상도에 있는 절, 뭐 서울에 있는 절, 그 유명한 절들은 부처님 뼈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뼈를 보게 되면은 부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처라는 이름이 아니죠. 시다르타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공자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소크라테스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다 무덤 있어요. 다 뼈 있고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종교하고 구분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생명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종교랑 구분이 안 되는 거다? 이거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은 기독교 안 생겼어요. 그냥 유대교로 그냥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모이게 되고, 모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이 되니까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교인데 한자로 바뀌어가지고 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바꾼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기레신교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일본에 가도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본은 또 다른 말로 부르고, 중국은 또 한자랑 우리랑 또 달라요. 기독교라는 한자가. 그러니까는 각 나라마다 그리스도인이 모여졌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인 거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진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모임이라는 것이 됐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런 과정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기독교 없어요. 부활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데 부활은 싫다. 기독교는 좋은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예수교는 좋은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 예수교가 다 부활 때문에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예수교하고 기독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 제1장로교회는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중에서 앞에 예수자 붙여서 교자 붙이면 예수교인 거고요. 뒤에 그리스도 붙여서 교자 붙이면 기독교예요. 근데 강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교라는 건 뭘 강조하는 거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그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고, 기독교라는 것은 뭘 강조하는 거냐? 어떤 사회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다르게 붙인 거지, 외국은 다르게 붙이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두 개가 다르다 할지라도 출발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활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러면은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 애는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부활을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부활도 믿고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녀를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고 하면은 어딘지 내 자녀가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몇 군데를 우리가 배워본다면요. 첫 번째가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부활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기독교가 생겨났다면 예수님께서는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 밖에 보면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판 해놓고 그 옆에 나무가 있어서 거기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여기 달려있고 여기 달려있고 해서 첫 열매라는 것은 여기 첫 번째 나왔으니까 첫 열매, 두 번째도 딴 데서 나오고 세 번째도 딴 데서 나오고 뭐 이런 첫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또 내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게 첫 열매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자녀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종 아이들이 우리한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만났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만났으니까는 거기서 애가 태어났으니까는 그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옆에 다른 나무에서 내가 또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계시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거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런 건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그런 일은 없어요 하고 얘기했는데 앞에 건 하나도 기억 못 하시고 그런 일 없어야 하는 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얘기할까요? 예, 그 얘기할게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상상하는 거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이 혹시 그런 일 없다는 걸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봐보세요. 가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당연히 나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그런 일 없다는 건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나도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옥을 안 가셔도 지옥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심판의 자리에 지옥을 향하여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너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그럼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난 안 믿어져요. 믿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믿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제가 아동부 담당하고 있을 때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제가 농담을 참 좋아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농담을 잘할 때였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얘 개똥아, 너 니네 부모님 맞냐? 그럼 맞죠.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네가 봤냐? 물어봐요. 그럼 개똥이가 갑자기 눈알이 이렇게 개똥처럼 내가 보진 않았으니까는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요. 너 그 사람 믿어? 그 사람 평소에 너 가끔 괴롭히잖아. 근데 믿냐?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거 다 너를 현혹시키려고 한 얘기야. 굉장히 고민하면서 돌아가요. 그럼 옆에 있던 선생님이 우리 개똥이를 시험 들면 어떻게 하려고 전도사님 왜 개똥이한테 그런 얘기 했냐고 해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얘가 심각하게 저를 찾아와요. 어떤 애는요. 전사님, 왜? 저는 우리 엄마를 믿어요. 쑥 가버려요. 우리 엄마를 믿어. 애도 기본적인 출발이 믿음이에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가 묶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로 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결정타가 뭐냐 하면은 부활이에요. 그것을 다 해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확실하다 하고서 인쳐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려져야 돼요.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고 다 끝난 뒤에 인쳐주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요, 아까 각각의 영광에 대해서 35절부터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계시록이라든지 미래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승리. 여러분들은 악한 세력이 어떤 게 제일 악합니까? 저는 악한 세력은 사탄과 그 세력들이 제일 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한 것이 가장 악해요.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이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하면 부활 때까지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때까지 활동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때 사탄과 그 무리들의 악한 행동이 끝나는 날이에요. 부활하는 것이 결국 심판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임하시고 살아있다면, 내가 휴거라는 말 아시죠? 들림받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딱 만나는 그 순간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간이 영적으로 아주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곧 딱 그 원포인트라고 그러죠.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뒤집어 엎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전에 나눴던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부활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우리보다 축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들이 나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탁 나타나실 거예요. 나는 그 다음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하긴 하지만은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자, 한번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여러분이 한번 그분들 입장이시라면은 여기가 좋겠어요? 주님 품 안이 좋겠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예수님하고 있는 게 훨씬 낫죠. 나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싸우잖아요, 나랑. 근데 예수님하고 있으면은요, 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눈물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에 가 계시는 건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분은 딱 이 세상에 있을 땐 몰라요. 번데기니까. 애벌레니까 잘 몰라요. 근데 딱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낸 어떤 신령한 천사들이 딱 나타날 때 할렐루야 하면서 언제 나를 사랑했냐는 듯이 휙 하고 그리고 이건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아주 좋은 거예요. 세상을 떠나시는 분한테. 우리가 서운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서운한 거지 돌아가시는 분은 아주 좋은 거죠.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부활하는 그 순간이.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 축제를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축제가 전국에 어디 가나 똑같지 않습니까? 뭐 아무개 시에 가더라도 어느 시에 가더라도 축제 그러면은 먹는 거 그다음에 가수 불러오는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전국에 어디 가든지 부활주일만 되면은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그런 그 축제,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큰 축제, 마치 연등행사하는 그 때만 되면 그냥 전국에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연등이 막 걸려 있는 것 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특별히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경기노회가 평택 성민교에서 오전 9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택 성민교에서 있는 경기노회. 올해도 노회와 그 총회가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전국 그 교회 기독교 최초로 온라인 총회를 하게 됐는데 코로나 전염병 시국이어가지고 올해도 노회 참석 인원이 그 교회 예배당 인원의 20%여가지고 220명 정도밖에 참석을 못하게 되고 나머지는 각 교육관이나 이렇게 흩어져서 노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총회도 아마 그렇게 작년처럼 되지 않을까. 코로나 시국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작년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2절 한번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저를 위하여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삶, 경배하는 삶,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찬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가장 높이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하는 고백, 이 고백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